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전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이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하는 것을 막아 이제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이죠. 거짓된 제사장들을 세우고 거짓된 절기들을 세워 다윗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제단에서 그가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는 장면이 바로 13장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선지자들을 베델로 보내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13장 2절부터 3절까지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메시지는 300년 후에 나타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여로보암은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다시 거둘 수 없도록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인간적인 그런 욕심, 그리고 왕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뻗은 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세워진 그런 것을 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의 마름과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제단 위에 쏟아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보고 그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적절하게 타협하고 혼합된 편리한 종교 생활, 이것이 종교 정책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지리적인 가까움, 그런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것이 이스라엘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된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편리하고 화려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곳으로 유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선지자가 보내어졌고, 그리고 그 재단을 향해서 요시야에 의해 파괴될 것에 예언을 듣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로보암의 뻗은 손이 맞은 것과 그 제단이 갈라진 것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고, 나중에 찾아올 수 없도록 원래 올라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유다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한 타협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죠. 스스로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썩 보기 좋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봐주십시오 라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안 됩니다. 자기의 선을 세우고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자기의 삶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진리를 변하게 하는, 진리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참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다 라고 속이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회유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할례 받음을 자랑하여 그들의 자랑거리로, 거짓 형제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것이다 라고 경계하며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진리를 거스려 말할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섞어버립니다. 진리 아닌 것에 타협하고 나섭니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전후 문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뒤 본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문맥에 따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구절이 좋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스려 거짓과 타협으로 적절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 이제는 멈추십시오.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려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이 힘들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한테 한 말이 아니야, 누구누구에게 한 말이야. 우리 흔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는 편리한 종교 생활을 하려는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겉모습, 아주 화려한 이름뿐인 그런 제사가 거기에 있었을 뿐 아니라 베델에는 또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겉으로만 권위를 내세우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런 기적에 감복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떡을 먹도록 그리고 물을 마시도록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들어 이 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도 그 권면한 사람이 그 선지자라, 나도 선지자다 라는 말에 속고 맙니다. 선지자라는 직함과 연로함에 풍기는 그런 권위,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득의 말에 의심하지도 않고 회유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가 이제는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이름뿐인 제사, 이름뿐인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이끌었던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거짓된 말로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한순간에 진리 아닌 것을 선택하여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지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리고 어떤 습관적인 말씀이, 과거 어느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의 기억이 우리의 신앙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에 깨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의 모습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유대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말씀을 전한 자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물어 죽인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나귀를 찢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짐승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선포가 되냐면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능력을 행하지만 자신이 받은 말씀과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져온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필경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며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죄를 범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경 죽음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반발합니다. 이것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반발하죠.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 위에 두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던 여로보암은 종교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앞섰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보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여로보암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예배가 아닌 친교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 계시의 말씀이 이 말씀에 기초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로 알아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